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를 품고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도 전 세계 만방곡곡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비록 후방에 있지만 언제나 월드 크리스천으로서, 글로벌 크리스천으로서 복음 위하여서 헌신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후원하시고 동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제 유튜브 정과목 특강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 어느덧 제8과에 이르렀습니다. 8과의 첫 번째 강의인데 전체적으로는 오늘 2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요즘 저희 텍사스에서는 뭐 그리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만은 계속 날씨가 흐리고 비가 지금 자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는 요즘 많이 가물다고 겨울 가뭄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또 무척 춥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동부 뉴욕이나 이 보스턴, 워싱턴 이 DC 쪽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추우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 거의 저녁 시간에 지금 오늘 5시 반이 지금 다 돼가는 시간인데 시작합니다. 계속 낮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종일 날씨가 흐려가지고 어차피 이 자연 채광이 안 돼서 그냥 이 방에 있는 전등을 의지하여서 지금 강의를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24강 동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24편의 그 유튜브 그 영상들을 제가 쭉 보면서 좀 이렇게 고치고 수정 편집해야 될 그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이메일로 또 연락을 주셔서 조금 더 이렇게 다듬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작품이 뭐 편집을 하지 않고 제가 또 이전에 무슨 뭐 유튜브를 방송을 해본 경험도 없고 순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각 과목의 영상들을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다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 이제 기술도 좀 배우고 여유가 있으면은 그 영상마다 타이틀 제목도 좀 붙이고 또 이제 그 글씨 자막을 통하여서 제가 이 강의하는 동안에 빠뜨린 부분이나 좀 이렇게 아쉬운 그런 보충해야 될 내용들 또 혹시 제가 또 이 말하는 가운데 이 잘못 이렇게 말을 잘못해서 내용과 다를 경우 숫자가 조금 틀린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성경 구절 이런 부분들 하고 이제 이 화면에 자막 처리해 가지고 좀 더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기 쉽도록 그렇게 지금 보완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제가 알기로는 뭐 이 세계 어디서든지 이 영상을 다운받아 가지고 편집해서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또 기술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 보완할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서 부탁드려 가지고 좀 더 작품성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 제 8과 그 세계 기독교 운동의 개척자들 이 말을 다시 하면은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개척자들이다 이렇게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계 전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물들을 사용하셔 가지고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글로벌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그 내용들인데 이 과에서는 이제 여러 명의 훌륭한 선교사님들 앞서갔던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죠. 또 눈물겨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분들과 관련해서 다른 또 훌륭한 인물들도 계속해서 참고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8과 그 첫 강의의 첫 번째 슬라이드는 멀리 서부 아프리카, 웨스트 아프리카 감비아라는 나라에서 사역하는 저의 사랑하는 친구, 오랜 친구입니다. 대학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 대학부 생활을 같이 하고 같은 교회에서 또 참 자라가지고 또 저희 모교회 대구 남부교회 그 모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우리 김일수 선교사님의 사역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일수 선교사님과 사모님 최성애 선교사님 두 분은 정말 같은 대학부를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함께 정말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 뛰어다니고 정말 시골로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웠는데 두 분이 또 귀한 가정을 이루고 같은 사역팀을 이루어서 지금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이 힘겨운 그 광야와 같은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 이것도 무슬림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분들의 사역, 바로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 이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의 아부코라는 지역에 세워진 이제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아부코 교회 주일학교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이 서부 아프리카 이 흑인들은 또 너무너무 진주처럼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교회에 이제 부모님들이죠. 어머니들, 뭐 남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합니다. 어른들은. 그러나 주로 어린아이들과 이제 여인들 이 교회에 나왔는데 얼마나 곱게 단장하고 곱게 차려입고 주일 예배 드리는지 그 모습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서부 아프리카는 제가 아직까지 직접 방문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동부 지역, 동부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이 지역들은 다 갔는데 이 서부 아프리카는 제가 아직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정말 많으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감비아에서 사역하는 김일수 선교사님 네 분과 또 그 아들, 딸, 그리고 그 교회의 사랑스러운 이 모든 성도들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8과의 내용을 한번 차례를 보면은, 자, 크게 이렇게 6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이 세무엘 주웨머라는 선교사님, 세무엘 주웨머, 무슬림 선교의 아버지라 하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정말 대단한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곧 제가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는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침례교, 영국에서 침례교 선교회를 직접 만들고 침례교 목사님으로서 이제 인도로 갔던, 지금의 그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했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허드슨 테일러, 중국 그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으로 해서 이 두 번째 선교 시대를 시작했던, 그러니까 연안 시대로부터 내륙 선교 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개척자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캐메런 타운젠트, 캐메런 타운젠트 선교사님은 이미 뭐 앞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위클리프 이 바이블 번역, 성경 번역 선교회를 시작하신, 그리고 또 그야말로 선교의 대상지를 나라가 아닌 그 민족, 미전도 종족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던, 언어와 문화로 아주 특징 지어진 그런 선교를 시작했던 귀한 개척자 카메론 타운젠트 선교사님. 다섯 번째는 이 세계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금도 뭐 우리 한국 한인 선교사님들 거의 2만 명 이상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 뭐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성 선교사님들, 전 세계 이
그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집권하고 반드시 정말 존중해야 될 선교사님들이 여성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세계 선교와 여성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 해서 그 동부 유럽의 그리고 중앙 유럽, 중동부 유럽이죠. 오늘날 독일과 헝가리, 루마니아 이 지역에서 집단 공동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를, 그것도 현대 선교사들이 가기 전에 그 뭐 윌리엄 캐리, 헌슨 테일러 이분들보다 훨씬 더 거의 50년, 60년 앞서서 선교사를 대량으로 파송했던 이 놀라운 그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월드 크리스천, 그 당시에 세계를 품고 전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대부분 다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 거기다가 전문인들, 기술자들, 농업, 뭐 이런 놀라운 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평신도 선교 단체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는 무슬림 선교의 아버지인 이 세무엘 주웨머 박사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무엘 주웨머 선교사님은 아라비안 선교회를 설립하고 무슬림 선교, 무슬림이라고 하면은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그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 무슬림 선교의 아버지다.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실 비밀리에 대부분 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 이 감비아도 무슬림 국가죠. 이런 그 무슬림 나라들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항상 긴장과 그 불안과 초조, 감시, 경계 속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뭐 지금 이 무슬림 선교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거의 뭐 최초로 이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그것도 중동의 가장 그 무슬림의 심장과 같은 지역들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했던 분이 바로 이 무슬림 선교의 아버지 이 사무엘 주웨머 선교사님이시다. 이분은 1867년에 태어나서 1952년에 돌아가신 84세를 사셨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오늘날 치면은 그 시카고가 있는 이 미국, 지금 제가 사는 이 텍사스는 지금 미국 중부의 맨 바닥입니다. 맨 밑에 있고, 이제 여기 텍사스에서 위로 곧바로 쭉 올라가면 북쪽으로 하면은 그 캐나다 바로 밑에 이 미시겐 주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 이제 바로 그 시카고가 이제 일리노이 주라고 바로 또 같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이 시카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데, 그 미시간 주에서 출생하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아랍 무슬림 지역의 선교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이미 앞서 7과에서 이야기했죠. 학생 자원 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 이 SVM 그 운동 때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현장 선교하다가 반드시 그 next step, 그 다음에 뭘 할지를 생각했죠. 이 주웨머 선교사님도 현장에서 23년 동안 중동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학생 그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그 중동에서 무슬림 선교로 선교를 알리기 위해서 그분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지고 또 십수년 동안 이 미국에서 아주 놀라운 그 학생 자원 운동을 전 세계적 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지도 강사, 부흥 강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놀라운 그런 강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뉴저지, 그러니까 뉴욕 그 바로 곁에 있는 뉴저지, 오늘날 치면 이제 프린스턴 그 신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 가면은 프린스턴 가까운데 바로 뭐가 있느냐면은 뉴브룬스윅이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뉴 브런스윅이 아주 오래된 그 뉴저지에 이제 그 뉴욕도 가깝고 프린스턴 가까운 그 도시인데 그 뉴 브런스윅에 가면은 뉴 브런스윅 Theological Seminar라고 해서 뉴 브런스윅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신학 대학원인데 이 신학 대학원에 지금도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그리고 뭐 뉴욕 동부 지역에서 온 한국 젊은 학생들이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학교가 아주 유명한 학교거든요. 특별히 이 사무엘 주에머 선교사님이 바로 그 뉴 브런스윅 신학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프린스턴이 옆에 있다고 했죠. 그 프린스턴 대학에 가지고 또 이제 그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뭐 특별히 학생 운동을 한창 할 때 1929년 이때는 이제 선교와 종교 역사 교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프린스턴 대학으로부터 이 그 아주 그 뛰어난 그 상을 학자가 받는 이 상도 받고 참 귀한 그런 학자여 선교사님이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느냐 하면은 그 여기 나옵니다. 사무엘 주에머. 자, 이 사무엘 주에머 목사님은 선교의 그 동기가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 젊은이들도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자원하고 훈련받고 나서는데 그 선교 헌신의 동기가 이분도 대학 다닐 때 이 호프 대학이라고 해서 호프 대학이 이제 미시간에 있는 대학인데 미시간에 그 여러분 그 참 좋은 대학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켈빈 대학, 이 한국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많이 가시죠. 이 켈빈 대학이 이 CRC 교단에서 하는 아주 좋은 대학인데 그 켈빈 대학이 바로 이제 그랜드 래피드라고 해서 미시간에 있고 또 이 호프 대학도 역시 유명한 비록 작은 대학이지만 대학이 미국에는 칼리지 그러니까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단과 대학인데도 어마어마하게 오래되고 또 그 퀄리티가 이 질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호프 대학도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1887년에 이제 이분이 이 호프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학생인데 거기서 학생 자원 운동을 위해서 이 앞서서 왔던 그 로버트 와일드라는 이 선교사님의 이제 그 도전을 받고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무엘 주에머 자신이 이 학생 그 자원 운동의 하나의 결과물로 헌신한 그때 헌신한 선교사님인 거죠. 자,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이분은 특별히 어떤 비전이 있었느냐면은 나는 무슬림 지역을 가서 이슬람 지역에 가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 무슬림 지역은 오늘날 그 아랍하고 중동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만 해도 1880년 90년대만 해도 이 아랍 대부분의 나라들은 뭐 거의 100% 아랍 국가들은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니 뭐 카타르 뭐 오늘날 UAE 뭐 난리지 않습니까? 다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근데 그때는 하나같이 못 살던 아주 그 빈국이고 또 너무나도 미개한 나라들로 인정받던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이 중동 지역을 제가 여기 뒤에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중동 이 미들 이스트 이제 이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뭐 중동 지역이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미들 이스트라고 하면은 미들 이스트 앤 노트 아프리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 밑으로 왼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 여기 지금 뭐 겨우 지금 카이로가 나올까 말까 왼쪽에 나올까 말까인데 이 여기서부터 이제 뭐 그냥 북아프리카 쫙 퍼지죠. 저 한참 거의 중부 아프리카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무슬림화가 다 됐습니다.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그 북아프리카까지 다 포함해서 이 미들 이스트라고 하는데 거의 60개국에 해당됩니다. 58개국인가 60개국이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거든요. 전 세계 221개 나라 중에서 지금 60개국이
거의 6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이슬람국입니다. 대단한 거죠. 자, 이 중에서 대부분 나라들이 이때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이 사무엘 조에머 박사님이 선교사로 갈 때는 뭐 거의 미개인들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한 18개국인가 이 중동, 이 아프리카 지역들을 이제 이슬람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역사를 가보면은 뮤지엄, 그러니까 역사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그들이 불과 수십 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건데 대부분 다 뭐 진주, 이제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이 진주를 이제 양식 키워가지고, 진주 양식이 아니라 이제 그 조개를 주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진주를 이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뭐 먹을 것도 없기로 하니까 너무너무 가난했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석유가 세계적인 그런 하나의 자원이 되면서 이들이 잘 살기 시작했는데 뭐 잘 살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슬람 국가들 이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뭐 교양이라든지 뭐 다른 문화들과 섞인다든지 하는 그런 데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미개했던 그리고 또 기독교 이 문화, 기독교 사회에서 볼 때는 이슬람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또 거의 뭐 기독교와 적대되어 있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이슬람 지역은 아주 뭐 참 기독교를 적대해왔던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 조에는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자원하여서 갔고 또 거기 가면서 또 가가지고 그분이 바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아라비아 선교회라는, 아라비아라고 하면은 뭐 아랍이죠. 아랍을 이제 아라비아 또는 아라비안 하면은 이제 아랍 사람들,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무슬림이라는 말로, 왜냐 아랍만이 아니고 무슬림이라고 하면 이제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무슬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 중앙아시아 뭐 또 북아프리카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중앙아시아 이쪽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쪽이 뭐 사실은 아랍 국가로 뭐 그 당시 치지도 않고 또 이제 정통 뭐 이런 이슬람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선교사 가기보다는 완전 아랍 무슬림의 심장부를 향하여서 이분이 가게 되었다. 거기 가가지고 아라비아 선교회를 설립하고 그 아라비아 선교회를 바탕으로, 여러분 이 훌륭한 선교사님들은 특징이 다 아주 선교 단체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선교 단체를 하나의 수단으로, 미인즈라고 합니다. 미인즈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아라비아 선교회는 23년 동안 이제 아라비아 선교회를 이분이 설립해가지고 그 선교와 함께 중동을 사역하는데, 주로 사역했던 지역이 어디냐? 첫째 이라크의 이라크 바스라, 그리고 이제 바레인이라는 나라는 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바레인은 이제 마나마라는 수도가 있는데 그냥 하나의 도시 국가예요. 도시 국가. 뭐 이 사막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그냥 도시 국가인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바로 그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긴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바레인은 지금 뭐 미국 이제 기지가 아주 크게 가 있고 또 친서방 국가입니다. 또 바레인 사람들은 상당히 좀 개방이 됐다 할까요? 그래서 제가 바레인 갔을 때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아주 근본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들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술을 먹지 못하게 돼서, 원래 근본적으로 이슬람들은 술을 못 먹게 돼 있으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정말 술을 못 먹도록 하는 거죠. 술을 못 마시도록 아주 법적으로 엄격하게 하고, 또 뭐 여인들도 그냥 이게 차도로 하고 이게 얼굴까지 다 가려야지 되는 철저하게 그걸 감독하고, 이 종교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다른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심합니다. 종교 경찰들이 아주 긴 회초리, 짝대기를요, 긴 짝대기, 뭐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긴 짝대기 이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여성들이
이 치마가 뭐 이렇게 좀 이 종아리가 좀 보인다든지 이 발까지 안 덮이고 이러면 그냥 막 사정없이 그 회초리질 한다는 거예요. 휘갈겨 치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그거 참 무식한 나라죠. 지금 뭐 이 사우디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때 술을 금하니까 담배는 물론이요. 술 담배를 다 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자들, 특별히 왕족들, 그 뭐 눈 감고 아무거나 그 왕족들이 밤에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 바레인으로 옵니다. 오는데 딱 그냥 굉장한 명품 차들을 타고 와가지고는 그 바레인에서 그냥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다리를 건너서 다시 새벽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못 먹게 해도 정말 참 그 국민들이나 못 먹지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숨겨놓고 먹고 또 이렇게 바레인까지 와서 그냥 마음대로 술집에서 놀다 간다. 그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이 바레인이 아무튼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바로 붙어 있는 작은 나라인데 그 바레인에서 사역을 했다. 또 무스캇이 나옵니다. 무스캇이 뭐냐면은 여러분 무스캇 얼마 전에 이번에도 이제 그 아시안컵 지금 뭐 한국하고 지금 그 축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이 무스캇이 얼마 전에 이제 오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오만이 이번에도 그 아시안컵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나라가 참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살지만은 굉장히 아주 큰 땅입니다. 큰 나라라 가지고 이 오만이 이제 예멘 바로 붙어 있어요. 예멘은 밑에 있고 오만은 이제 바로 그 입구에 있는데 그 걸프만 입구에 있죠. 입구에 있는데 무스캇은 어디냐 하면은 옛날에 여러분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라비안 나이트.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 이야기 동화의 그 출발점이 배경이 바로 무스캇입니다. 그래서 저도 20년쯤 전에 이제 무스캇을 갔는데 이 나라는 뭐 정말 참 황량한 나라입니다. 나무가 거의 보이지 않고 이 돌산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기억하는데 이 무스캇 그 황량한 땅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쿠웨이트는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뭐 부자 나라 됐습니다만은 이 쿠웨이트도 역시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난하고 작은 뭐 그냥 하나의 토후국. 그리고 큰 나라 이집트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집트 카이로에 가가지고 이 사역했는데 여러분 지도에 쭉 나옵니다만 이제 나라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라크부터 시작했어요. 이라크에서부터 그 다음에 바레인으로 또 이 밑에 그 오만 무스캇까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이제 그 올라가면서 이제 쿠웨이트 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이제 수에즈 지나가지고는 이제 이 카이로 이집트까지 가서 이 사역을 하신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바로 이 사무엘 주웨모 선교사님이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지금보다 어쩌면은요 훨씬 더 이슬람 지역의 사역이 더 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열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았죠. 왜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슬람 어쩌면 그 당시에는 더 그냥 그 골수 이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그들을 기독교화 복음화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미국인, 영국인 이런 분들이 그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뭐 아랍 국가 어디든지 가면은 다 그냥 환영받고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이 리스펙트 존경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산다는 것이 뭐 핍박이나 뭐 위험 이런 데 노출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조건 뭐 여전히 오늘날 치면은 미국이나 이 서방 선진국에서 살던 사람이 그 당시 후진국 그냥 뭐 너무너무 가난한 이런 그 중동의 석유가 아직까지 뭐 개발되기 전이던 그 시대니까 거기서 사역한다는 자체가 완전 뭐 아프리카에 사는 건 한 가지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23년 동안 이 지역을 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사역하고 완전히 전문가가 되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자기가 동원받았던 자기가 그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학생 자원 운동 그 운동이 막 물결처럼
미국 전역을 휩쓰고 있었는데 그게 한 4, 50년 계속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고 23년이라는 그 선교 현장 사역을 마치고 미국 돌아와서는 이제 학생 자원운동의 전국 간사 총무 하여튼 지도 강사로 이제 주강사로 이분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대학은 뭐 다 가는 거예요. 다 다니면서 미국 각 대학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 복음에 이제 복음 들고 나도 세계를 품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그 선교 동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사무엘 쭌웨머고 이분이 다니면서 설교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쭌웨머 목사님은 주로 자기가 경험한 그 아랍과 중동 지역의 정말 색다른 컬처와 그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그들을 복음화해야 되는가? 이제 바로 뒤에 편에 제가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아주 놀라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를 이끄셨는데 그 결과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수많은 이 젊은 이 청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이 그 아랍 국가에 대한 무슬림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업적 보면은 이분은 탁월한 복음주의자, 철저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 이분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고, 또 이제 학생운동 그 집회 지도자, 지도 강사로 사역했고, 무슬림에 대해서 덜 대립적이고 더 적극적인 이제 선교 전략들, 접근법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소개를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이 미국이란 나라 뭐 영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서방 국가들이 이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이상한 사람들, 또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다르고 종교적으로 너무나 다르고 이제 그런 또 어쩌면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감이 아주 컸는데 그 서방 세계에 이분은 23년 동안 뭐 그 이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들과 대립이 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가, 자기가 경험하고 개발한 그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많은 논문도 쓰고 또 가는 곳마다 궁금증이 일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이슬람 전도 방법을 이분이 개발하고 보급했다 하는 것이 이분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그 나중에 이제 그 잡지가 나옵니다만 신문, 이제 이슬람에 대한 신문들, 그 이슬람에 대한 연구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자료가 축적이 돼 가지고 제가 다음 곧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쭌웨머 그 센터가 일어나게 돼요. 쭌웨머 센터.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센터가 그러니까 무슬림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선교 연구 센터가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점점 더 그 이제 전국적인 인물 일이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이슬람 선교에서는 뭐 거의 선두주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1906년도 카이로 선교 대회, 이집트에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이슬람 선교 대회를 열었어. 그리고 이제 그 럭나우라는 이 도시에서 1916년입니까? 11년, 1911년에 1910년도에는 저기 이제 그 영국 그 에딘버러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이제 선교 대회들이 막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 전 세계 선교 대회가 있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이분은 이슬람 선교 대회를 이제 럭나우에서 1911년도에 이제 개최를 했는데 그 모든 일에 이분은 아마 연합 활동을 참 그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교단 교파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고, 왜냐 자기 자신이 먼저 일단은 자기와 전여다른 기독교와 전여다른 이슬람에 가서 23년 동안이나 참 그들과 맞춰가면서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협력하는 일들, 단체 간의 협력, 또 선교 대회 이런 일을 잘 오가나이저하고 연합하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다. 이분은 그러면서도 정말 시종일관 모든 이 주웨머 선교사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저분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 복음 중에서도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은 선교사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무슬림에 대한 복음. 이분의 그 모든 하는 말이 이 주웨머 박사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5분도 안 돼가지고 금방 이슬람 주제의 대화로 이분이 이끌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오직 한 가지. 이분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은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가, 어떻게 내 무슬림 형제들을 정말 그들을 내 형제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골똘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열정을 쏟았던 분이 바로 이 사무엘 주웨머 선교사.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무슬림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동지도 이제 다시 하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분이 했던 그 이야기들, 이게 사실은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사무엘 주웨머 선교사님이 한 그 말들, 업적들, 그분이 쓴 여러 책이나 아티클이나 편지나 수많은 그 선교 잡지에 실었던 그 발표문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요약한 것이, 이거는 뭐 거의 책 몇 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평생의 업적을 딱 한 장 슬라이드로 제가 모아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물론 퍼스펙티브 우리 그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그 순서대로 제가 쫙 해놨는데, 한 주제당 뭐 거의 한 서너 페이지씩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요, 이 사무엘 주웨머 선교사님의 그 평생을 들어서 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불가능한 것의 영광이라, 이런 뜻입니다. The glory of the impossible. 여러분, impossible한, 이 말이 뭐냐면 불가능한, 도저히 인간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이게 뭐 100년이 이상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똑같은 주제, 똑같은 한계가 뭐냐면 바로 이슬람 선교입니다. 무슬림들은 지금도 거의 난공불락, 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 지식, 그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세계가 무슬림이라고 제가 벌써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럼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주웨머 박사는 벌써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 성경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그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다는 것을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the glory of the impossible. 여러분, impossible한 것들의 영광,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분은 그것을 본 거예요. 23년 동안. 그리고 그 뒤에 뭐 수십 번 더 그 중동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스트롱홀드, 영적인 스트롱홀드, 영적인 난공불락, 무너지지 않는 성 같은 이 이슬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보았습니다. 저도 분명히 믿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마지막 때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슬람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돌아올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섭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그 영적인 파워, 능력, 대결, 그 하나님의 온갖 그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이 무슬림 세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 끝에 이스라엘이 다 죽기로 돌아가고. 왜?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돌아오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은 그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데려오는데, 그 이방인의 마지막 마지막 분량이 뭐냐? 우리가 미치지 못한 이방인 지역이 뭐냐? 바로 이슬람이거든요. 이 무슬림인데, 자, 그를 이 사무엘 조에머 선교사님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 속에 영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분은 믿었고, 또 그것을 평생 동안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던 분이었습니다. 또 그걸 또 강조했던 분이에요. 자,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 제목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 사역을 지속하라는 주장, 사역을 지속하라는 주장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무슬림 선교는 당장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사역을 지속해야 돼요. 열매가 10년을 지나도 열매 하나 없고 15년이 지나도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 없을지라도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인용했던 그 말이, 유명한 말이 뭐냐면 데이빗 리빙스턴, 여러분 아시죠? 데이빗 리빙스턴. 이과에서부터 이야기했는데, 이 리빙스턴은 영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아프리카의 그 복음의 선교의 그 길들, 무역로와 함께 선교의 길을 개척하고, 아프리카를 뭐 도시가 어디 있으면 나라가 있으면 민족이 됐는지를 딱, 그리고 그걸 지도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 데이빗 리빙스턴. 그래서 탐험가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뭐 무역업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데이빗 리빙스턴은 분명하게 파송되고 헌신된 정식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 당시만 해도 아주 놀라운 그런 존경을 받고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아유 선교사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 거기 가서 그렇게 당신이 몸이 상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제 좀 그만두시지요, 쉬시죠 할 때에 데이빗 리빙스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희생당하고 고난받는 것은 결코 희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당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내가 비록 이 일을 더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사역을 지속하라 하는 말이 바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인용하면서 교재에 나옵니다만은, 이 조에머 선교사님은 이 무슬림 선교도 마찬가지다.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무슬림의 이 스트롱홀드, 이 강한 대적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들어가고 침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 조에머 선교사님이 1911년도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SBM 그 출판물, 여러 출판물이 나왔겠죠. 그 출판물에 계속 꾸준히 이제 이슬람 선교를 소개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썼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교재에 이분이 썼는 그때 썼는 이 글을 읽고 막 수만의 젊은이들이 이슬람 선교에 헌신했다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이 아니라도 전 세계 선교지를 향하여서 이제 이분의 글을 읽고 나갔는데 오늘날 여러분 세계를 품고 월드 크리스천으로 글로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교에 임해야 되겠는가? 그걸 여기서 이제 오늘 찾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분이 주장했는 게 뭐냐면은 미점령지에 대한 도전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감행해야 됩니다. 미점령지에 대한 도전. 이 미점령지라는 말이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이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제 미점령지, 뭐 조선 땅이 혹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나 그래가지고 뭐 조선 땅에도 들려고 했죠. 이제 이 식민 국가들이 자기 나라에서 독점 자본주의가 막 점점 커가지고 이제 공장이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공장이 발달하고 물자가 막 그냥 식민지에서 그런 물자를 가져가지고 자원을 가져서 막 물건을 찍어냈는데 이게 물건이 과잉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식민지 시대의 마지막 부분은 어땠냐면은 뭐 식민 가서 뭐 통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식민지에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냥 그 나라마다 뭉뚱그려. 그래서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됐느냐? 그래서 한국에 왔던 미국, 프랑스, 뭐 러시아, 영국 이런 배들이 한국에 와서 그냥 그 대원군을 향해서 문을 열어라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문 열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한국을 뭐 이렇게 식민지로 지배한다기보다도 그 한국에서 뭐 물건을 가져가기보다도 한국에 이제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갖다 공급해서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벌어가려고 그렇게 시장 개척의 단계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점령지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그 당시에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느냐, 아프리카 어디냐, 뭐 아시아 어디냐, 뭐 이런 그런 이야기 있을 때인데 여기는 복음으로 점령하지 못한 땅이 어디냐. 이거는 이제 이분은 그 당시에 말을 바꿔서 무역적인 그걸 식민지적인 그런 이론을 이 기독교 선교 이론에 접목해가지고 복음으로 미점령된 땅이 어디냐, 나라가 어디냐, 민족이 어디냐 이걸 이분이 강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할 때에 또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우선적인 초점, 사도적인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복음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땅.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는 한국 땅. 이 한국에서도 그 북한 땅이 복음이 마음껏 들어가지. 지금 뭐 북한 땅 물론 지하교회가 많고 수십만이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북한 땅에 빨리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의 소식을 북한의 모든 우리 동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중국 땅, 또 러시아도 사실은 그래요. 러시아도 뭐 워낙 이 정부 감시가 심해가지고 또 비자도 뭐 비싸고 비자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은 굉장히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어렵고 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이 중앙아시아나 또 이 아랍 국가들, 이 무슬림 국가들, 또 사회주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미점령지로 보고 그 미점령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럼 어떻게 창의적으로 내가 아주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해야 되는 그게 바로 선교 전략적인 부분인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국가 이후에 이제 그 전략적인 퍼스펙티브 할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 쯔웨머 선교사님은 미점령지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져라. 그게 바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영광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역향수병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썼습니다. 역향수병. 자, 미국인으로서 이번에 뭐 부족함이 없는 그 미국 사실 뭐 신사고 또 많이 배운 분이고 참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 그 예일 뉴 브런스윅 나오고 호프 대학 나오고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연구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말입니다. 그 카이로나 뭐 바레인이나 쿠웨이트 뭐 바스라 이라크 이런 나라들 이 무스캇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를 느꼈느냐 하면은
그 선교지에 있을 때는 편안하더니 선교지에서 마음껏 복음 전할 때는 뭐 모래바닥에 자고 광야에서 그냥 천막에서 자고 그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정말 매일 모래바람을 덮어쓰고 살았어도 너무나도 편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향처럼 편했는데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양복을 입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문득 자기가 사역하던 그 무슬림 지역 그 중동이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너무 그리워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향수병이라는 향수병. 원래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향수병인데 이분은 자기가 사역하던 그 선교지가 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돌아갔더니 거기 가니까 마치 고향에 왔는 것 같이 너무나 편안하고 잠도 잘하고 음식도 맛있고 뭐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선교적인 용어가 뭐냐면은 The Inverted Homesickness. 자, inverted라는 말은 이제 뒤집어진, 뭐 반대로 된, 역방향의 이런 뜻인데, homesickness라는 말은 여러분 그 carsickness, motion sickness, 뭐 아니면은 seasickness 하면 이제 배멀미를 seasickness,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병이라고 해서 seasickness. 그 다음에 차멀미를 이제 motion sickness 아니면 car sickness를 하는데 이 inverted homesickness는 뭐냐면은 homesickness는 이제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향수병을 homesickness를 하는데 이분은 고향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선교지가 그리워.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왔는데 오히려 선교지가 더 그리워. 그러니까 이걸 역향수병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그게 이제 the inverted homesickness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교지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 선교지의 성도들과 그 사람들을 현지인들을 사랑했으면 그리고 그들과 얼마나 깊이 동화되고 또 얼마나 친해지고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자기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이 오히려 더 불편해. 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정말 깨끗한 그런 이 미국이 다 불편하다. 이 양복, 이 넥타이 매는 것이 더 불편하다. 그냥 더반 쓰고 그 다음 먼지도 그냥 덮어 쓰고 그 다음 수염 기르고 막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뭐 빵을 먹으면 뭐 모래가 버석버석 씹히는 그게 오히려 이분에게는 더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열정이요. 이게 바로 그 현지인들에 대한 사랑이요.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이요. 이게 바로 선교사의 자세다. 저도 이제 많은 저는 뭐 선교 현장 사역을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이 향수병에 걸릴 일도 거의 없었는데 저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배멀미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선교지를 약 90여 개국을 지금까지 방문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들을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일수록 그리고 또 그 선교지에 와서 오래된 분일수록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한국에 얼마 전에 갔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 선교지가 그냥 그립고 궁금하고 오고 싶고 그냥 잠도 안 오고 여기 음식이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혼났다. 이게 바로 역향수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들은 이게 뭐 거의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 한인 선교사님들은 정말 선교지에 가면은 바로 그 선교지를 고향으로 삼고 마치 뼈를 거기에 금방이라도 묻을 듯이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현지인들을 그냥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서로 그냥 얼굴을 부비고 껴안고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뭐 필요한 걸 보면 가서 그냥 견디지 못하고 가서 도와주고 이게 한국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100% 한인 선교사님들은 몇 년 지나지 않았어 현장 사역 몇 년 지나지 않았어 역향수병에 걸리는 것을 제가 저는 보았고 거의 다 그렇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 선교사님들 문제가 뭐냐면 안식년을 안 가려고 해. 그래도 여러분 안식년 가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그 이너미션 쉬는 휴식 시간에 이야기했죠.
안식년이 얼마나 중요한가,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셀프 케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향수병, 역향수병이 걸리더라도 선교지가 뭐 그냥 뭐 일주일 동안도 내가 몸 비워놓을 것 같고 한 달은 너무나도 이 비워놓기가 이 먼 장기간 같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 검진도 받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재충전도 하고 이 체력적으로도 또 좀 이게 충전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릴렉스 하기 위해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역향수병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선교지를 좀 떠나야 돼. 한 번씩 떠나가지고 그래야지 또 새로운 그 창의적인 그런 사역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개척자 정신. 이 개척자 정신, 우리 그 7과에서 네 사람의 역할을 한다 했죠. 이제 개척자, 파이오니어, 페어런트, 부모 역할, 그 다음에 파트너, 동역자 역할, 나중에는 이제 파티시펀트, 참여자 역할, 이 네 선교사 한 사람이 네 사람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개척자 정신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분은 한 군데 오래 있지 않았어. 왜냐? 자기가 볼 때 이 중동 땅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내가 한 군데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 개척하고 나면은 이제 후배 선교사들 불러놓고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 그냥 4개, 5개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개척자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한 군데 가서 친해지면은 거기에 그냥 살고 적응하는 것이 쉽지 또다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맨 땅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분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뭐 옛날에 분들은 뭐 한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이 서양 사람이나 그 믿음의 그 근본적인 그런 그 열정이 너무나도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척자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 이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힘들어도 또 내가 좀 고생하면은 뭔가 새로운 선교지 하나 더 생기잖아 하면서 이제 개척하는 놀라운 분이죠. 이 개척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무슬림 선교의 아버지라. 그래서 이제 The Pioneer Spirit이라고 합니다. 이 개척자 정신, 이 Pioneer Spirit으로 이분은 사역했다. 자, 위에 맨 마지막 오른쪽에 보면은 사도적인 야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용어들이 다 정말 뜨겁고 그 용어 자체가 벌써 막 불이 풀풀 나는 거죠. 아주 저 좋아합니다. 사도적인 야심. 우리가 이제 그 5과에서 이 사도적인 열정, the apostolic passion이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거기서 뭐 사도적인 초점, 이 사도적인 포기, 뭐 사도적인 의사결정,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적인 야심이 나와요. 이게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적인 야심이 뭐냐면은 the apostolic ambition이라고 ambition이라는 말은 그 야심을 가는 야망, 뭐 이렇게 왜 정치적인 야심할 때 이제 ambi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쓰는데 이 야심이란 말이 뭐 자기 욕심으로 할 때는 그게 좀 부정적인 그런 거죠. 야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왜 뭐 쿠데타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이고 뭐 옛날에 뭐 이방원이나 뭐 이런 그 조선 역사에도 많이 나오죠. 잘못된 정치적인 야심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을 죽이고 그냥 또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사람을 모함하고 이렇게 하죠.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적인 야심이라고 할 때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아포스톨릭. 사도적이 뭡니까? 옛 사도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 베드로가 가졌던 열정, 그리고 이 바나바가 가졌던 그 열정, 또 야고보 사도가 가졌던 그 순교의 각, 스데반이 가졌던 그 뜨거운 헌신, 순교, 이 모든 그 열정, 그 사도적이라는 말이 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야심을 가지되 사도적인 야심, the apostolic ambition을 가지게 되는데 이분의 apostolic ambition이 뭐냐면요, 이거 사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는 여러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나는 다시 복음 전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이면 나는 그곳을 피해서 다른 데 가겠다. 누가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를 세웠으면 나는 그것에 더 이상 나는 교회를 또다시 옆에다 세우지 않겠다. 누군가가 어떤 선교사님 아니면 선교사님들, 선교단체가 어떤 도시에 어떤 나라에 가서 사역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바로 그 옆에다가 또 비슷한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디 가느냐? 개척적 정신을 가지고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그 완전히 새로운 개척지로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미점령된 땅을 향하여서 나는 사도적인 열정을 가지고 가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야심이에요. 야심은 야심인데 참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갈망하는 그런 야심입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확장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곳을 내가 가서 개척해가지고 그것이 예배가 충만하고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 것이냐, 이게 바로 이분의 사도적인 야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이미 간 곳에 가지 않겠다. 우리 오늘날 선교사님들 이런 좀 야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오늘날은 전략적으로 이제 도시 중심의 사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족이나 시골이나 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도시로 몰려들고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왔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 지도자들 그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면은 그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복음 들고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라 해서 이제 도시 중심의 선교, 이걸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그게 맞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이 복음 들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복음 들고 가야 될 곳. 이제 그게 결국은 이슬람 지역, 무슬림 지역이 가장 복음 들고 우리가 먼저 가야 될 곳이 바로 무슬림 지역이다. 왜냐? 미점령 전도 지역이니까. 그곳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본 사람 많고, 또 그곳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정반대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듣고만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그냥 그 이슬람이라는 악한 종교를 통하여서 얼마나 세뇌시키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삶을 그냥 장악해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그 이슬람 특집, 무슬림 특집을 제가 할 겁니다. 도대체 이슬람 신학이 왜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들은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죽이고 자기도 죽는가? 그들이 자살을 하는 자살폭탄 그 테러하는 그 근거가, 신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아주 선명해요. 그거는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대신에 이슬람 신학을 이해하기만 하면요, 이 생명 관련된 신학을 이해하기만 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그들이 한순간에 얼마나 죽음의 그 살인병기로 바뀔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주 온순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살인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이슬람들을 정말 경계하게 되고 그들의 무서움, 그리고 그들 배후에 있는 그 무서운 악한 영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휴머니즘, 인본주의로 그냥 박애 정신으로 프렌드십 하면서 친구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걸 알고 가야 돼요. 아무튼 우리는 사도적인 야심을 가지고 이 아직까지 복음의 미점령 지역을 향하여서 내가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 그곳에 가도 금방 열매도 없고 어쩌면 10년 동안 열매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그 불가능한 보이는 그 속에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비록 거기서 그냥 뼈가 묻힐지라도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모든 그 스트롱홀드를 허무실 때에, 그때에 나의 희생,
나의 수고,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가 그 땅에서 심어져서 놀라운 영광으로 놀라운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불가능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이 무슬림 지역에 대한 사도적인 야심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밑줄에 내려와서 이 소망과 인내라는 이 부분을 이분이 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가능한 그 지역에, 미점령 지역에 개처적 정신으로 사도적인 열정을 가지고 아니 사도적인 야심을 가지고 남들이 안 가지만 남들은 다 뭐 그냥 금방 1년 만에 수백 명 수십 명을 교회를 금방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물론 거기도 가야 되죠.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지만 나는 여기로 가겠다. 왜? 나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으로 교회가 없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으로 나는 가기 원하기 때문에 이게 사도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은 거기 가는 거죠. 자, 그래 갔을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소망과 인내다 했습니다. 소망과 인내다. 제가 좋아하는 그 소망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 병원에서도 이제 종종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소개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특별히 병든 사람들에게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소망을 이제 제가 심어주는데 그걸 이제 Great Hope라고 해요. Great Hope. 그리고 이걸 이제 어디서 복음 이제 이 본문을 가져오냐면은 로마서 15장 14절.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The God of Hope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놀라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그 구절인데 여기서 이제 그 독일의 그 몰트만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 희망의 신학, 소망의 신학이라는 그 신학 하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소망의 신학, Theology of Hope라고 해서 이 hope에 대한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제 신학을 쫙 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소망, 이 희망이죠. 희망을 가지고 그 닫힌 문을 향하여서 갈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러면 또 희망이 있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가 있어.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돼요. 인내. 그래서 이제 hope and patience. 자, hope와 patience. 소망과 인내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소망과 인내, 그 믿음 위에 바탕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또 그 소망도 어디서 오는 소망이냐? The Holy Spiri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했잖아. 그 성령님의 능력이 주는 그 소망. 내 인간적인 소망 아니에요. 인간적인 소망 뭐 그거는 금방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꾸준히 나에게 소망의 그 인내를 공급해 줄 소망의 능력을 이 원천이 되실 때에 우리는 불가능 속에서도 오늘 또 안 되고 내일 또 열매 없고 모레도 다시 거부당하고 위협당하고 정말 고통이 엄청나게 몰려올지라도 그 닫힌 문을 계속해서 느끼고 미점령지가 언제 그 문이 열릴지 모를지라도 소망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또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복음 전도 상황에서 첫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두 번째,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결실이 없을 때, 열매가 없어요. 뭐 후원하는 교회에서는 뭐 언제 사진 찍어 보내느냐, 뭐 계속 몇 명이나 되느냐, 교회는 언제 세우느냐 뭐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이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 쯔웨머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말씀 안에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인내하고 아니 내 당대에 아무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겠다. 이런 그 사도적인 야심, 열정 이걸 초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닫힌 문, the closed door라고 했는데 closed door라는 말은 닫혀있는 문이에요. 이 닫혀있는 문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닫혀있는 문이 아니고 이거는 잠겨있는 문이에요. 잠겨있는 문. 자, 닫힌 문이 주는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말과 같아요. 미점령제에 대한 도전이나 또 미전도 지역에 대한 그런 사도적인 야심이나 닫힌 문에 대한 도전이나 다 같은 말이죠. 자, 이분이 이제 그 이슬람 지역을 무슬림 선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 때 무슬림은 정말 닫혀 있는 문이고 특히 뭐 빗장이 그냥 뭐 몇 겹으로 잠겨 있죠. 심지어 또 뭐 거기 그 요즘은 그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구글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이메일 뭐 셀룰라이트 그러니까 유선 위성 방송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막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슬람들에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이슬람 이 국가들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는 그런 걸 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단속하고 그걸 보다 걸리면은 다 또 종교적인 법으로 또 처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2중 3중 그냥 온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빗장들이 걸려 있는데 그 닫힌 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닫힌 문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뭐라고 도전해야 되냐?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이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인데 이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이죠. 여러분 이 옛날에 그 문들은요. 옛날에 중동의 문들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대문이 뭐 옛날에 우리 성들 있죠. 우리 성들은 주로 이렇게 뭐 여닫이 문, 큰 문으로 되어 있거나 빗장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문이 쫙 내려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그 문들, 중동의 문들은요. 문이 쫙 이렇게 덮여 있다가 머리를 쭉 들어가지고 뒤로 딱 들리면서 그게 위에 딱 달리고 그 밑으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머리를 든다. 딱 들면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서는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이게 뭐냐면 왕께서 들어가시니 주께서 들어가시니 왕을 영접하라. 왕을 향하여서 문을 들어라. 문을 열어라. 이런 그 우리 도전이 필요합니다. 저 닫혀있는 미점령지 그리고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는 저 미전도 지역들 특히 우리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선교사들을 가두는 그런 그 나라들 공산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독재주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에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왕께서 들어가신다. 우리 왕이 들어가시게 하라. 왕을 영접하라 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도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닫힌 문을 보고 아이고 저 나라는 안 돼. 저 나라는 들어가면 위험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불법이니까 복음 전하는 불법이니까 나는 그만 다른 데 갈래. 편한 데 갈래. 하면서 자기 편하기 좋은데 그러면서 또 이 후원금 받기 좋은데 또 그러면서 단기 선교사들이 오기 쉬운데 뭐 요모저모 따져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가는 곳이 이 여러 나라에 있어요. 특히 동남아 같은데 이런 너무 많이 가가지고 또 거기서 참 여러 가지 참 그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쓸데없는 그런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서로 상처받고 하는 것을 보는데 물론 그 나라들도 동남아도 참 정말 복음의 그게 많죠. 저는 동남아일수록 대도시 중심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남아는 아직까지도 그 섬들이 많고 또 그 오지로 들어가면 밀림 속에 들어가면 아직도 막 사람이 천재예요. 이 아마존도 그래. 아마존도 그냥 속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지 뭐 어디서 큰 도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더 가야 되죠. 그런데 가서 서로 이웃끼리끼리 선교사님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뭐 섭섭해하고 서로 다투고 뭐 이렇게 사람 뺏게 하는 보다는 저는 미점령 지역을 향하여서 사도적인 야심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개척자 정신으로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닫힌 문, 특히 이 이슬람 지역을 놓고 기도하던 많은 청년들이 아이고 기도해보니까 기도의 결과가 아니야.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기 가면은 내가 첫째 불편할 것이고 또 뭐 우리 자녀들도 불편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주의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오가기 쉽고 한국에서 가깝고 단기 선교사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후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이런 그 편의주의적인 이 선교지 결정은 금물이다. 이걸 이미 거의 뭐 100년 전에 이 사무엘 쩌이머 선교사님이 아주 젊은 그 대학생들 선교 지원자들을 앞에 놓고 강조했던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그 본을 보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많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사도적인 열정, 사도적인 야심 가진 사람은 편의적으로 선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 저도 뭐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제가 사역하지만은 사실 큰 대도시 뭐 LA 얼마 좋습니까? 거기서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어느 시점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는 그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광야로 과감하게 그냥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열쇠 하나 없이 렌트카에다가 뭐 짐 조금만 싣고 그냥 이 애리조나로 떠났던 것이 벌써 9년, 8년 전, 9년째 돼갑니다만 광야에 나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있고 그 뭐 광야에 뭐가 있겠나 싶은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나오고 나를 필요로 하고 또 내가 접근할 때 환영하고 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까지 저는 경험하면서 기쁘게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한인 목사님들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대도시에서 지금 뭐 그냥 거의 뭐 하루 종일 별로 하실 수도 없는 할 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신 분들이 많은데 목사만 타이틀만 목사면 뭐합니까? 타이틀만 선교사면 뭐합니까? 정말 내가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아가야 된다. 그게 사도적인 야심이다. 그런 야심도 없는 얘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됐으면 내가 왜 선교사를 헌신했는가? 그러려면 야심이 있어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떻게든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숙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닫힌 문이 주는 도전과 기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닫힌 문을 피해서 가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계보다도 생명을 구하라. Make life, not a living 했습니다. living이라는 말은 이제 생계예요. 뭐 먹고 사는데 그런데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거기 염려하지 말고 make life,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라.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라 뭡니까? 이것은 이 전도해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그냥 계속해서 그 reproduction이죠. 재생산에 영적인 재생산에 나서야 된다. 특히 이건 지금 계속 헌신자들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복음에 헌신된 월드 크리스천이라면 뭐 선교사든지 보내는 자든지 중보기도자든지 누구나 다 내가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서울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오픈하더라도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미션, 그러니까 비즈니스 as a 미션, BAM이라고 하죠. BAM.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조그만 옷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 방법을 구해 나가는 사람이 이게 바로 아이고 이거는 내 생계가 달렸고 우리 자식들이 달렸고 뭐 내가 성공해야지. 그거는 그냥 생계예요, 생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계보다도 생명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무엘 조에머 목사님의 평생 동안 추구했던 그런 하나의 원칙들이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희생이 아닌 특권이다. 이거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특별히 뭐 온갖 먹을 거 다 있고 입을 거 다 있고 편안하고 뭐 한국 자주 갈 수 있고 한국 항공이 직항이 있고 뭐 한국 사람들 단기 선교 쉽게 오고 막 오면서 김치, 된장, 고추장 막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더라도 내가 복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목사님 거기 어떻게 삽니까? 위험해서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외로워서 어떻게 고독해서 어떻게 삽니까? 뭐 온갖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불편하면 할수록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not sacrifice but a privilege라고 했어요. privilege. privilege가 뭡니까? 이거는 특권이다. 특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은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 자체도 얼마나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바닷가에 나가서 물론 생선을 낚는 거 그것도 재밌지만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것. 이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됐고 얼마나 보람되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거기서 오는 조그마한 불편함, 뭐 희생, 고통, 고난, 핍박 이것은 특권이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의 어떤 고난과 핍박, 죽음이나 사망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끊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요. 그 사랑을 깨닫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 헌신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와닿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묵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의 영같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각오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 그것은 바로 특권이요 희생이 아니라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고통은 핍박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저 천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놀라운 상급과 그 칭찬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사무엘 조에머 목사님은 강조하시고 그 젊은이들에게 증거하시고 또 자기 자신이 친히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마치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뭐 주기철 목사님 설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학생 자원 학생 선교 자원하여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운동인데 그
그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의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헌신자들을 배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결과로 그 현대 선교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쏟아져 나갔고, 그 결과로 한국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1885년부터 세계에서 그 1900 일제 시대, 그 이제 뭐 조선 시대 일제 시대 때 일제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 한창 조선 초기의 선교를 헌신했던 그 수많은 수천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미국 학생 자원 선교사 자원 운동의 결과로 그때 헌신했던 분들이 우리에게 왔고, 그분들은 어떻게 훈련받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사무엘 쯔웨머 선교사님과 같이 이런 열정적인 그 설교와 그 가르침과 훈련, 그리고 이분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헌신했던 분들이 조선 땅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 쯔웨머 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거 마치 그 우리 조선의 조선시대, 특히 그 일제시대 또 어렵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외치던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냐. 여러분,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해야 될 사도적인 열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 자신도 오늘 다시 한번 이 과목을 다시 공부하면서 쭉 준비하면서 다시 정리하는데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 이 기회 이전에 내가 먼저 이 8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옛 성도들, 옛 선배들, 위대한 이 세계를 품은 이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 이 선교사들,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8과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는 결코 그냥 뭐 수료증을 위해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듣고 말 세미나가 아닙니다. 이 세미나는 듣고 또 듣고 최소한 10번은 들어야지 정말 헌신된 그 사역자로서, 아니 그리고도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 특강을 전 과목을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또 뭐 한국에서는 뭐 이것도 이윤에 관한 이 이해 타산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 세미나가 지금 왜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느냐? 이것은 제가 이런다고 제가 뭐 돈 한 푼 받는 게 없습니다. 저는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저에게 공급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일을 해가지고 직접 저는 다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그런 뭐 이유를 추구해서 제가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일하고 왔고 지난 4일 동안 제가 주말 당직 근무하고 그냥 밤잠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목적이 뭔가,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한번 들었는데 그건 너무 좋았는데 다시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하여서 나는 이 세미나를 유튜브에 올려놓음으로써 언제든지 이 열어가지고 내가 그 몇 과 듣고 싶다. 그럼 몇 과를 열어서 듣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지금 이 강의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는 한 번 세미나를 들은 사람들이 듣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이 세미나를 지금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일단은 저의 세미나를 다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 속한 지역에서 미국이든지 뭐 영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지금 전 세계 뭐 거의 600개 이상의 소그룹이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미국은 특히 이 소그룹으로 이 세미나가 진행돼요. 그 소그룹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사는 샌안토니오 같은 샌안토니오의 한 지역에서, 그것도 한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 한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이 perspectives.org라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지금 되고 있는지. 거기서 자원봉사로 자기 집에서 아니면 자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3시간씩 공부하는 것이 이 소그룹, 이 perspective 방법이에요. 그분들은 돈도 안 내. 뭐 돈 내봐야 겨우 이제 교재비하고 이런 그 장소 사용료 같은 공동으로 내는 그런 경비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가르치는 사람이 그럼 돈을 받느냐? 돈도 안 받아. 왜냐? 우리가 다 거저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이 세미나를 통해 도전받고 선교사로 갔다 오고 헌신된 사람이 이 지역 세미나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배우고 듣고 연구한 그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같은 경우도 이 세미나가 이제 벌써 뭐 몇만 명이 지금 수료했다고 하는데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수료했는 사람들이 후원하고 그 수료했는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티칭 헌사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배워가지고 자기 지역, 대구면 대구, 뭐 대구 동부, 뭐 서부, 뭐 이 지역에서 이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하든지 5명이 모이든지 10명이 모이든지 해서 소그룹으로 공부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16주 동안 하면은요. 이거 다 정말 이 세미나가 그 한국의 교회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지금도 뭐 돈을 20만 30만을 돈을 받아가면서 그다음 뭐 몇 박 며칠 또 헌신해야 되고 뭐 또 너무나도 이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등록 조건 이렇게 하니까 이 세미나가 그냥 대학원생들이나 대학 졸업했는 사람들이나 뭐 그것도 공부나 좀 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도 들을 수 있는 이 강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번 들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이 세미나가 내용도 풍성하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미 들은 분들도 이것을 강의를 들음으로써 더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 번 들음으로써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 지금도 이미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을 제가 피드백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나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과 함께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전파되기 위하여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와 우리 킴미션의 그 정책이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딱 하나만 더 잠시 소개하면은 이게 이제 쯔웨머 무슬림 연구센터 해서 이제 쯔웨머 센터가 있습니다. 쯔웨머센터.com 그리고 그 옆에 ciu.edu라는 다른 또 웹사이트를 하나 제가 소개했는데 이게 같은 장소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그 학교가 바로 CIU,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여기는 이제 콜롬비아 비블리컬 세미나리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월드 미션 이제 글로벌 미션 이제 대학원이 거기 있는데 선교 대학원이죠. 거기서 제가 박사학위를 했는데 거기에 아주 이 이슬람 선교의 권위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닥터 캐신이라는 이 데이비드 캐신은 특별히 이제 저의 이제 박사 논문 지도 논문을 하셨던 분인데 켄 모헐란드 박사님이 처음 저의 지도 논문을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대학 원장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그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이제 닥터 캐신 방글라데시에서 20년 동안 사역하고 금방 이제 미국에 돌아온 그 정말 뛰어나고 젊은 그 무슬림 전문가 선교사 출신 박사에게 저를 이제 맡기면서 박사 논문을 마치도록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닥터 캐신, 데이비드 캐신하는 분인데 이 데이비드 캐신 이 박사님이 지금 이 쯔웨머 센터의 지금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아주 이슬람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또 뭐 이 무슬림 쯔웨머 센터는 그 학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부가 거기 있다는 것이지 전 세계의 그런 무슬림 전문가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제 계속 논문도 쓰고 또 1년에 그 한두 번씩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 쯔웨머센터.com으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로고로 시작되는데 무슬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자료를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활용하시고 무슬림에 대해서 기도가 할 뿐만 우리가 저걸 알아야지. 직이면 백전백승 우리가 저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슬림에 대한 특강도 신학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들어가셔서 일단 급한 거 있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